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보 속에서 서울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 부탁했죠.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정수웅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생명 말씀을 여러분 가족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제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높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도를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교우들을 축복했습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하기를 축복했어요. 육신이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기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삶의 방법이 건강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사했어요. 작년에 나갈 때에 살던 집 세주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우리 계획이 없었죠.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렇게 마칠 때 돌아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저희들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이삿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2003년 7월 7일 날 그렇게 제가 파송받고 떠날 때 딸에게 썼던 글이 하나 있대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 제인에게, 딸아, 우리가 78년 김포공항을 떠날 때 너는 왜 우느냐고 가족들에게 말했단다. 71년생이에요, 우리 딸이. 2003년 7월 7일 날 아버지가 중국으로 떠나던 날 밤 너는 눈이 아프게 울었지.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다. 딸아, 우리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길을 바라보아라. 딸아,
아버지에게는 내가 기쁨이고 힘이란다. 울지 말고 기도하자. 내 카드 LA공항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책을 읽으려고 가방을 열다가 발견하였다. 내가 준 카드 속에 담긴 내 마음을 아버지가 보았지. 그리고 내가 준 선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라운지에서 열어보았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보았단다. 사진이더라. 내가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찍었던 사진.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 너는 청년이 되었고 아버지는 초로라고 하는 60이 되었구나. 아빠가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다른 길로 가는 길에 내가 준 선물을 가슴에 안고 간다. 이 아침에 아버지의 가슴이 뜨거워온다. 왜 그런지 자꾸 눈이 뜨거워진다. 그날 너를 아리조나 주립대학에 데려다주고 떠나오던 그날처럼. 딸아, 사랑한다.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는 길에 인천공항 활주로를 바라보며 7월 9일 2003년 아침 8시 30분에 그런 글이 있었네요. 2003년 59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중국 주재 북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만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기까지 왔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후원과 관심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갈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이나 우상이나 사람이나 그런 데서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받는 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큰 복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복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삽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이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는 모두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그러면서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시죠. 이것은 인생의 결국을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든가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사망을 피할 수 없고, 한번 태어난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우리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들을
말씀을 한번 조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란 무엇이며 죄의 기원은 어떻게 되나? 죄에 대한 정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한자어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넉사자 갓변에 밑에 안이비자가 죄예요. 그죠?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 네 가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정의해 주시네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그런 말이에요. 정리했어요. 그러면 죄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시며 주신 절대 명령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명령,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과일 열매도 다 따먹어라. 다 내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여자가 시험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첫 번째 기사가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따먹었습니다.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렇죠? 죽었어요. 그게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였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피할 수 없는 사망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종노릇 하고 있지요. 자, 죄의 결과로 이렇게 사망이 왔는데 그럼 사망의 의미는 뭡니까? 사망, 죽는 게 사망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과 우리 영이 분리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영적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총명하고 지혜로워도 영적 생명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것이 영적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은 영적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면 그럼 육신의 사망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의 사망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또 사망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은 있는데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에 붙잡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죽음은 우리 안에, 육신 안에 내재된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 그걸 사망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시더라. 큰 소리에 부르짖고 그 영이 떠나셨더라. 그러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요 흙입니다. 저 지난달 30일 날 고향에 있는 우리 증조모님과 조부모님 산소를 파장했어요. 이유는 길으니까 60년, 50년 전에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었는데 파장을 하면서 이렇게 파보니까요 다 흙이 됐어요. 그 곱던 얼굴도 쭈글거리던 주름도 다 흙이 되고 남은 건 뼈 조각 몇 조각과 이 두개골 남았대요. 60년, 70년 됐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또 한 번 절감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은 땅으로 돌아간대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것이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전도서를 닫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여 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생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믿음의 결국이 영생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무엇을 여러분께서 얻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결국이 뭐냐고요? 열매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곧 영생입니다. 창세기 22장인가 23장에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참 고귀하고 존귀한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을 많이 드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봉사 많이 하면, 좋은 일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연구하는 성경 중에서는 나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사망에서 건진받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8절은 2장 5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영생은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이렇게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귀결되는 인생의 결국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장 극명한 말씀을 보자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북한 몇 번 갔었지요. 평양 몇 번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봉수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칠골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58세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무역업했어요.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어요. 다 정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소중해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이 소중한 가치의 복음을 저 고통하는 북한 우리 혈육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사업 정리하고 목사 됐어요. 사업하면서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하고 중국에 갔어요. 제 소원은 가끔 말씀드리죠. 평양에 가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고귀한 가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고귀한 복음. 복음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복음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저 고통하는 우리 혈육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갔어요. 15년 동안 복음 전도했습니다. 제자 훈련했습니다. 제자들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했어요. 북한 땅에, 중국에, 한국에 그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청년들과 어린이들과 장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무슨 일 하든지 믿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무리 내가 힘들지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이제까지 오고 있어요. 아까 형제님이 72세에 교회 개척했다고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 저 산티아고, 프랑스 생장에서부터 산티아고까지 스페인 800km 걸었어요. 23일 동안 하루에 한 35km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자 하고 왔는데,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한 10월 달쯤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 둘레길 157km인데 늘 나가서 걷습니다. 쉬는 날은 가서 걷지요. 서울 둘레길 1코스를 걸을 때 최순실 게이트가 한국은 시작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긍휼이 밀려오는데, 한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4,300몇 년 동안에 850여 해의 외침을 받은 민족이에요. 한반도 그 땅이 참 비참하고 불쌍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척박한 땅, 그런 땅인데 남과 북은 사상에 의해서 나누어졌고 전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무릎 꿇고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반도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72세에 교회 개척했습니다. 지난 1년 2017년과 올해 초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니까 그런 어려움 안 당하셨죠?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 오늘 밤에 아니면 언제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그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오는 강대국들의 세력의 먹구름이 언제 충돌해서 우박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르게 살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자. 세상이 아무리 좌측으로 가면서 옳다고 해도 그 길이 넓은 길이라도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을지라도 거기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측 길이라면 그 방향으로 우리는 가자.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니까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말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갑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힘 안 들고 어떻게 좋은 걸 얻습니까? 그런데 해야 돼요. 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영생을 구원 은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받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가치를 깨달으며 보니까 이건 너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엄청난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자원에서 신학해서 목사 안수 받았고 그래서 복음전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평양이 열리면 거기 가서 복음전하다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 개척에서 목회를 합니다. 내 교인이래야 내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내가 가르치고 싶지 남의 교회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 윤리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를 기뻐하시는 사람 몇 사람이라도 내게 보내주신 그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이라면 거기나 생명 걸 수 있어요. 생명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 비전이고 철학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탈북자 사역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땅에 인랜드라고 해야 되나요? 북한 내부에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15년 동안 해왔어요. 단동에